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제가 봐도 과히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은데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땅은 아름답습니다. 또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거를 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눈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우리를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점점 완악해져 가고 부패해져 가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고 환경은 환경대로 몸살을 앓고 그런데 이 가운데서 다윗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것을 노래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경지가 이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가운데서의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움,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혹시 프로그램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이 자연에 대해서, 이 귀농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자연과 벗삼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보신 분들 들어보세요. 보신 분들 보셨어요? 보게 되면은 도시에서 살다가 이제 심신이 다 지친 거죠. 마음도 지치고 몸은 몸대로 또 대부분 몸은 병든 가운데서 이대로 있으면은 나는 그냥 죽겠다 싶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어떤 분은 어렸을 때 떠나온 고향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어머니 품 같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왠지 내가 다시 살 길이 열릴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도시가 너무 싫은 거죠. 부딪히며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그 모습이 또 너무도 또 싫어서 홀로 이제 훌훌 털고 산으로 올라가서 대부분 산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셔서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그 자연인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찍은 그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8년 되신 분도 있고, 한 20년 되신 분도 있고, 하여간 사연도 보니까 가지각색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볼 때마다 참 좋은 건 뭐냐 하면 어떻게 그 산에 먹을 게 지천에 깔렸느냐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그냥 괜히 하나 들고 나가고 홈이나 그거 들고 나가면은 그냥 전부 먹을 거예요. 지천에 깔렸더라고요. 쑥도 캐고 냉이도 캐고 또 텃밭도 갖고 와서 거기서 또 해먹기도 하고
또 약초도 전 처음 들어보는 약초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약초들 같은 것도 그렇고 캐먹고 대부분 보면은 내가 아마 세상에 살았으면은 그냥 도시에 남아 있었으면은 이미 저 세상 사람 됐을 거다. 어떤 사람은 길어야 한 6개월 산다 그랬는데 3개월 산다 그랬는데 죽어도 내가 고향에서 죽어야지 하고 돌아와서 이러다 보니까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노라 하는 고백들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되죠.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그 얘기만 들으면은 괜히 가슴이 저는 설레요. 용기가 없어서 못 가는 뿐이지. 훌훌 털어버리고 그냥 가가지고 자연을 벗삼아 살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저도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 다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먹을 거리고 채소도 주시고 그죠? 식물도 주시고 그러니까 자연인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저렇게 살았겠다 싶더라고요. 그냥 지천에 깔려 있는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먹으면서 뭐 굳이 뭐 시골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도 내 주변에 있는 그걸 먹고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자연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뭐 오늘도 아침 일찍 오늘 여행을 좀 떠나신 분들이 있어서 5시 40분에 제가 또 예배를 또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이게 10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이 3부 예배입니다. 저는 세 번째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3시간 정도 지금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뭐 나물 캐고 하고 오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전에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같으면 지천에 그냥 있는 그거 그냥 우리 뒤에다 보니까 뭐 쑥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이제는 한 3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갖고 이제 뭐 나무를 캐갖고 온다. 사실은 근처에도 많죠. 많은데 그곳은 왜 못 갑니까? 잘못하면 경찰한테 걸리죠. 그러니까 좀 시골로 내려가서 뭐 그런 거 없이 편안한 마음에서 좀 이렇게 캐겠다는 마음으로 갔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가시거든 1년치 양식을 다 하려고 그렇게 따다가 하시지 마시고 그냥 먹을 만치에다가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육개장 끓일 수 있을 정도의 야채만 해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그 만물을 보면서 그 풀 한 포기, 나무 한 송이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좀 느끼고 와라.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 자연에 가서 하루를 보낸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서는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쭉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도 아름답지만은 자연 만물보다 더 아름다운 게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닙니까? 사람이 사실은 더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안시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아세요? 들어보신 것 같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가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내 어두워진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 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키 안으면 느긋하게 정도로 가는지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두웠던 그 산들이 저녁이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하는 게 이게 강원도에서 혹시 이 노래를 짓지 않았는가, 가사를 만들지 않았는가. 거기 보면 강물이 휘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강물에 연해서 산들이 있잖아요.
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이 강에 스미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미어서 있는데 이것이 스미어서 꿈을 꾸다가 이제 밤이 점점 깊어가면은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그리고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이게 의인화해서 나오는 거죠. 그 모습을 한번 자연을 통해서 이런 감성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그러니까 외로움이 얼마나 지독한지 이거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쩔쩔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슬픔이야도 그 슬픔에 굴복당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담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지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얘기를 합니다. 와 닿으세요? 이 내용이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 만물에 있는 모든 돌아가는 이치가 사람 마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주라고 그러고 우리의 마음을 뭐라 그래요? 소우주라고 그러죠. 자연과 우리가 일치되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나가기 위해 우리가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보낸다 그러면 그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불쌍한 인생은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세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게 사람 안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 보통 마음의 눈이 밝아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보면은 전에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말씀은 전하고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안 변하는 거죠. 맨날 보면 똑같아. 그래서 하다 못해서 제가 이게 도대체 아무래도 내가 이 능력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 매주 바뀌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저 인간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변하지는 않네요. 그래서 제가 폭탄 선언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1, 2년 다녔는데 변화가 없는 분들은 다른 교회를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또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가라 그랬다고.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못 본 거예요.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것이 마치 그 뭡니까 이렇게 반짝이는 꽃눈을 담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람처럼 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못 본 거죠. 제가 못 본 겁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 아무리 왼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보고 사랑하는 거죠. 그거를 보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냥 입으로 들리만 찬양이 아니라 그거를 볼 수 있을 때 진심으로 찬양이 나오는 거죠.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무리 이 세상이 파괴되고 사단이 이 세상을 농락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토록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사야서 58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 그때의 모습에 대해서 여기 서술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해요. 뭡니까?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풍요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내 그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게 배려와 공감 아니겠습니까? 배려해주고 그 안에 공감하는 가운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 빛이 이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안에 흑암 중에서 그것이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거요 이라는 고백을 이사야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래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달과 별의 임무가 뭡니까? 캄캄한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나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리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거를 여러분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날들 가운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있는지. 하루도 없습니다. 떠나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든가 인자라든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해서 놓은 말씀이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를 놓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그러한 모든 그 주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십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이지만은 그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며. 이번에 패밀리 담탄제 갔더니 바이라민티를 처방해 주더라고요. 그거는 뭐 하는데 먹는 거예요? 뼈를 단단하게 해준대요. 그런데 바이라민티가 단단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뼈를 단단하게 해주신답니다. 내 뼈를 단단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점점점 왜 초라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게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물된 동산 같대요. 그러니까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대로 이렇게 주신 말씀대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도하여 그대로 도와줄 수 있는 궁휼한 마음과 자비한 마음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죠. 끊임없이. 이런 자들이 내게서 날 자들이 올해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줘요.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계, 파괴된 세계를 거기 기초부터 다시 놓는 일을 감당을 한다는 겁니다.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리라 하리라. 아멘입니다. 좀 우리의 삶하고 먼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현재 우리의 삶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다윗이 이렇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호와 영광이 하늘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행복하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고향 앞으로 가나 그냥 산으로 가는 뭐 그것도 좋겠지만은 그냥 있는 그 자리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하는 데 대한 감격이 있고, 야,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에 있는 들풀과 같은 건데 그것도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신 거 하나님. 그것을 서로 뜯어갖고 나눠 먹는 가운데 우리 그렇잖아요. 많이 뜯는 만큼 해서 뭐 저희 집에도 좀 이렇게 나물이 왔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또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나물도 또 이렇게 좋고 또 무슨 나물입니까? 요새는 또 뭐죠? 돈나물도 좋고 그래서 어제도 참나물하고 돈나물 해가지고 삼겹살 해가지고 이렇게 싸서 먹었거든요. 야, 그 참나물의 향기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산에 가서 보니까 야, 참나물이 아주 지천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또 그렇게도 굴락을 입고 살더라고요. 끼리끼리 해가지고. 돈나물은 돈나물대로. 그 옛날에 우리가 다 밟고 지나다녔던 건데 그것이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게 새롭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삼겹살에 싸가지고 이래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게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이 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6절 말씀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 세계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주신 부르심에 함께하며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리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대리자로 세웠던 그 일을 이제는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인 동시에 여러분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우리 이 8편 1절에서 이 9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하루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솜씨를 노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집사람하고 어제도 새벽기도 드리고 나서 가끔 드라이브를 한 번씩 하거든요. 세븐데이국에서 이래가지고 비가 좀 내리고 난 다음에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보니까는 밖에 뭐 숲도 있고 뜨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슴도 보고 그런 걸 볼 때마다 나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아주 문득문득합니다. 떠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과 어울려가는
그 사람들과의 어울림, 그 가운데서의 나눔,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 공감하며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교회가 하늘샘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하는 그 노래 가사처럼 여러분 먼저 함께 주 안에서 이 몸된 제단 안에서 형제자매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